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 창조주 조물주 염라 하늘님 도랑입니다. 저는 염라대왕 역할을 맡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계시는 염라대왕이 직접 제 몸을 빌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하늘과 또는 신과의 또는 제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자가 어떻게 되며 본인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7, 8년 전입니다. 저의 제일 큰 누님은 저한테는 부모와 같은 누님입니다. 어렸을 때 거기서 몇 년간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많이 시대를 지고 살았던 부모 같은 누님입니다. 7, 8년 전에 어느 날 누님과 그러니까 누님의 아들이 저한테는 생길이 됩니다. 하고 또 손지하고 같이 그 생길 부부와 같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시살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렇습니다. 실제 제 자영이 누님과 싸움 끝에 밖에 나가서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님한테 그랬습니다. 자영을 천도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 자영이 자꾸 조카들을 데리러 온다. 조카들을 30명은 데리고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뭐 누님이 가면 되겠네. 하니까 내만 가면 그러면 자식들은 괜찮나? 이래 묻길래 그래서 답이 그밖에 없다. 안 그러면 조카들 30명은 데리고 가려고 한다. 이러니 누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자식이 살려고 하면 내가 가야지. 어쩌겠노? 이렇게 말하길래 누님 후회 안 하겠나? 이러니까 후회는 내가 왜 하겠노? 내가 가고 자식이 산다는데 내가 가는 게 맞지. 정말 후회 안 하느냐? 이러니까 후회 안 한다. 정말 후회 안 하지? 그럼 그래 해준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길 부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효도를 해라. 그리고 생길부한테는 시어머니 되겠죠. 누님이 모욕탕에 자주 모셔가서 때도 씻겨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렇게 꼭 해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러니까 생길 아버지죠. 자살을 한 아버님이 사자가 되었으니까 반드시 천도를 해 줘야 한다. 너 형제간끼리 의논을 해서 반드시 천도를 해줄 수 있느냐 이러니까 삼촌 내 반드시 천도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약속 지켜야 한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믿고 명무소증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고 누님께서 밤만 되면 전화를 왔습니다. 아파 못 살겠다고. 동생아 나는 못 살겠다. 너 그 자영이 나를 데려가 자꾸 몽둥이 때리는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진통제 맞고 약을 먹어도 듣지 않는다. 도저히 못 살겠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밤이 되면 전화 왔습니다. 매일 전화 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럼 다시 바꿔줄까? 이러니까 그래 나는 너무 아픈 게 싫어서 고통 들어보니까 자식이 가도 좋으니까 이걸 다시 바꿔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바꿔주려고 하니까 명부를 하면 집행해보기 때문에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누님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갈 수 없었습니다. 양심이 가책이 돼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카들은 삼촌이 찾아오지 않으니까 옛날에 신세전고도 있는데 많이 섭섭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는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막을 아는 것은 큰 조카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조카들은 그 내막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도 없고 양심이 가책되어 찾아뵙지를 않았는데 한 1년인가 2년 좀 있으니까 오늘은
누님을 찾아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찾아가니까 조카가 어머니를 하는데 도저히 알아볼 수 없었다. 얼굴이 바뀌었고 또 그님도 나를 못 알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생질한테 이랬습니다. 나는 이제 안 오니까 나한테 섭섭히 생각하지 말고 어머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장례를 잘 치러 들어라. 이렇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누님이 운명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카 대신에 누님을 보내버렸는데 그 이후로 맹되시는 분이 매일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내가 조카를 며칠 데려가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며칠 데려가야 내가 사자탈을 벗는데 처남이 명을 바꿔버려가지고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내라도 데리고 가야 되겠다.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 빌었습니다. 제가 자영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제가 나중에 돈을 벌면 조카들 먹고 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벌면 몰라도 번다면은 조카들 먹고 살도록 그거는 꼭 해드릴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사정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한 번씩 가끔씩 저한테 들을 때마다 정말로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약속을 지킨다 해서 나는 해주었는데 자기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삼촌, 집사람이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이랬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네 마누라 도망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뵙고 싶지만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카가 어떤 여인을 한번 데리고 왔습니다. 삼촌 뭐 상담하러 왔다 하는데 보니 삼촌 상담은 아닌 것 같고 내가 커피나 한 잔 가거라 이랬는데 보니까 아 새로 만난 분이구나 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삼촌 그 여자분이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묻길래 그 집에서는 내보고 오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렇게 묻습니다. 모르겠다. 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의 약속, 조상과의 약속, 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집행해 준 자도 그 벌을 받아야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들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수 생활을 하고 재학생활 처음 갈 때 너무너무 어려워서 돈은 없고 앉아서 하루 종일 기다려도 사람 하나 오지 않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촌 동생한테 만나지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돈 200만 원만 좀 빌려달라.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은 건축업을 하니까 그런 돈이 있었습니다. 형님, 내가 꼭 형 거 해드릴게. 그런데 그것이 계속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한 달 가도 안 해주고 두 달 가도 안 해줘. 전화해서 계속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가니까 돈을 20만 원을 줍니다. 형 이거밖에 없다. 그런데 뿌리치고 버리고 가고 싶었지만 그것을 가져와야 집에 생활비가 되고 또 차비도 되고 해서 그것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 누님입니다. 누님, 돈 100만 원 좀 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돈이 없다. 돈놀이를 합니다. 많은 안 해도 조금씩 그런 돈을 갖고 있습니다. 몇 불 사정하니까 요거밖에 없다면서 15만 원을 갖다 줍니다. 그런데 그걸 또 받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서 어느 날 저한테 연락 왔습니다. 사촌 동생이 건설을 하는데 자기 일이 아니고 나무 일에 따라갔다가 철근을 고압선에 닿아가지고 그렇게 감전이 되어가지고 지금 불구가 됐다. 저는 그랬습니다. 꼬박시다. 내가 그만큼 200만 원을 도와도록 할 때 좀 도와주지. 그랬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물어봤습니다. 왜 한 조상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200만 원을 빌려줬으면 그 공덕으로 찌찌긴 그 전기 감전을 면해줬을 것인데 그걸 면해주려고 하니까 명부상에 공덕이 없더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20만 원 빌려줬기 때문에 죽지 않고 불구만 됐다. 말도 옳게 못 어버버버 이렇게 합니다. 걸음도 옳게 못 걷고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전화를 해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재수 씨한테 전화해서 돈 20만 원을 붙이겠다 하니 안 받으려 합니다. 그래도 붙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누님이 무속인을 했습니다. 둘째 누님은 자행이 제사를 갔다 오다가 형이 운전하는 그 차에 제사를 갔다 오다가 열차에 받쳐 돌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길래 자행 천도 좀 해드려라. 이러니까 많이 해줬다. 이래요. 그리고 속으로 했습니다. 내가 문제를 냈으면 답도 내가 갖고 있는데 뭐 또 해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속으로 그 구대봐야 소용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해주지 하길래 놔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누님 생각이 자꾸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조카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머님 잘 지내느냐 하니까 어머님 몇 달 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요. 어떻게 돌아가셨나 하니까 사촌 정수하고 누님하고 대구 파티마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계단에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또 물으니까 제자가 그렇게 예언을 할 때 도와줬으면 그것을 면해줬을 것인데 면해줄 만한 공덕이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아는 법사님하고 제가 같이 아는 법사님하고 그분이 아는 무속하시는 분이 있는데 같이 놀러를 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갔습니다.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고 하다가 왔습니다. 며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한테 차에 가서 돈을 30만 원을 좀 빌려달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한 번밖에 뵈지 않았는데 보살님 저 생활이 어려운데 30만 원만 좀 빌려주세요 이러니까 그때는 2번 안 하고 빌려줍니다. 그러다 한 달쯤 있으니까 또 돈이 떨어져서 또 기도를 하니까 그분한테 가서 돈을 한 5, 60만 원을 다시 또 빌려달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또 뭐라고 빌려달라 할까요? 이런 물으니까 그 보살님 집에 신랑이 명이 없는데 돈 빌려주면 명을 이어준다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찾아갔지요 또. 보살님 면하지만 돈 한 5, 60만 원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먼저 30만 원도 빌려간 거 갚지 않았는데 그거나 주세요 이렇게 해요. 언제 받다고 내한테 돈 빌려달라고 합니까? 그래요. 그런데 돈을 빌려달라고 하던데요. 왜 빌려달라고 하더노? 이래 묻길래 집에 아저씨 명이 없다고 하던데요. 하니까 막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 할배가 어떤 할배인데 그런 거 다 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 30만 원을 달라고 매일 집에 전화 왔습니다. 그때는 돈이 없어서 집사람이 일을 하러 다녔는데 갑을 내서 3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제자야, 큰일 났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랑이 말기암이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뭐라 합니까? 내가 돈 오르시면 비를 달라는 합니까? 그러면 아시 살려준다고 안 합니까? 하니까 왜 하겠노? 좀 지금 살릴 방법이 없나?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끊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나한테 여기에 다녔던 신도분이 한 분 계시었습니다. 오면 그분은 결혼을 하지 않아서 며느리신데 항상 동생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 자기 것도 물고 동생 것도 묻고 하길래 동생이 명이 없다. 동생 명을 좀 이어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빨리 그자한테 연락해서 돈을 30만 원 달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달라할까요? 하니까 동생이 죽으니까 빨리 사대비를 줘서 보내야 한다 이렇게 전해주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소개한 분한테 전화를 해서 돈을 30만 원을 빨리 좀 구해서 지금 보내달라 그래라 하니까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니까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 이래요. 돈도 없고 빌릴 데도 없다 하면서 못 주겠다 이렇게 한다 그래요. 또 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화를 내면서 돈 30만 원 없다.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지났습니다. 한 달인가 두 달쯤 있으니까 엉엉 울면서 전화 왔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럴까? 동생이 산에 가서 목을 매 죽었습니다. 내가 뭐라 카드노? 돈 30만 원 달라 안 카드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천도씩이 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천도비를 600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한 10년 전쯤 될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줘라. 한 번 더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저한테 찾아와서 내한테 기도비 냈는 거 천도비를 돌려줄 수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 그래도 동생이 저 누나를 데리고 갈 것 같은데 돌아와서 내한테 그 돈을 돌려달라 하길래 그래 지금은 내가 돈이 없고 나중에 내가 형편이 되면 그 돈 돌려줄게. 내가 돌려줄 의무는 없으나 달라면 줘야지. 그런데 아직 그 돈을 주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줘야 하겠죠. 또 우리 집에 신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가족들 다 기도비를 받습니다. 지 사람은 지 사람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사위는 사위대로 다 기도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목이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비를 받을 때마다 그래요. 요것만 받으면 다음에는 돈 들 소리 안 할게 하고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받아야 된다 하면 화를 내고 안 줍니다. 아, 요것만 하면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금씩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버지는 안 받다 해놓고 자꾸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 니는 그러면 또 받다 하면 안 줄 거 아니냐. 내가 이 거짓말이 아니라 방편이다. 이렇게 해서 해야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손지가 목이 부러져 하반신 마비돼 죽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30만 원을 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말을 못 믿겠다. 자꾸 돈 달라고 하니까 못 믿겠다 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아침에
꽝 소리가 막 나길래 보니까 우리가 2층 집인데 손지가 할머니 빨래를 들고 올라가는데 따라 올라갔다가 계단에서 굴렀어. 이마가 많이 찢어졌습니다. 그날이 공휴일인데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는 많이 없고 환자는 많이 밀려 있고 그래서 대기를 몇 시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내가 뭐라 하더냐? 그 돈 30만 원 달라는 카드나? 그리고 목 부러진다 소리 안 하더나? 그래도 목을 부러지는 거는 그래도 막아줬다. 그 대신에 이마를 이만큼 째렸으니 너는 평생 자식을 볼 때마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살아라. 네가 돈 30만 원 아낀 죄로 안 줄락 하는 그 죄로 자식 이마에 그것도 딸내미 이마에 이렇게 큰 흉터를 내놨으니 이걸 어찌 하겠단 말이고 그래도 감사히 생각하라. 목은 안 부러졌으니까. 그로부터는 기도비를 잘 줍니다. 또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어떤 무속인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길래 아들이 명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찌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길래 그분이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를 인연을 끊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있으면 그 죄로 자식을 못 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남자친구 끊겠습니다. 자식을 살려놔서 남편 끊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약속을 지킬 수 있나? 이런 물으니까 지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분도 무속인입니다. 돈을 그때 한 100얼마를 를 받았는데 그것도 한 4, 5년 길게는 20년 전쯤 될 겁니다. 100만 원 조금 더 받고 장을 딱 보고 오니까 장값을 다 물어주더라도 이 일을 취소시키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셨냐 보니까 저 중세 절대로 약속을 안 지킨다. 만약에 약속과 지킬 살려주고 나면 제자가 그 업장을 지고 가야 한다. 장값을 물어주고 빨리 취소시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할배가 이카는데 할아버지 가는데 당신이 약속을 안 지킨다 한다. 나는 장값 물어주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법사님 무슨 소리 합니까? 내 자식을 살려준다 하는데 남자 당연히 끊겠습니다. 죄를 지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그걸 믿고 제가 그때는 동해 바다 간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씀을 하면서 죽일 놈이라 하면서 왜 약속도 지키지 않고 제자를 낙방시킬 일을 하느냐고. 제자 왜 낙방시킬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기 말씀이 절대로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간포 가서 죄를 집행하는데 하늘에서 호통이 왔습니다. 그대로 표현하면 저 더러운 년을 왜 데리고 왔느냐? 살려줄 가치도 없는 자를 왜 데리고 왔느냐? 왜 데려와서 죄를 집행하느냐? 굉장히 꾸중을 했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들어가라고. 그래 오면서 또 물었습니다. 약속을 꼭 지키세요. 이제 지킨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남자친구 집을 제 집 근처라서 알아요. 그 이튿날 약속을 정말 지키려고 싶어서 살못이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무속인이 신발이 그 남자친구 집에 있더라고요. 아, 큰일 났다. 그만큼 약속을 지킨다 했는데 하룻밤새 그날 그 남자친구 집에 가가 있다니. 그래서 내가 인간을 믿은 것이 잘못이구나. 또 이 벌을 어떻게 할까? 그러고 지냈습니다. 그러다 얼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밤중에.
더 살면 큰일 났으면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데 이런 물리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랬습니다. 빨리 북쪽으로 엎드려서 빌어라. 내가 살려주러 하구마. 빨리 북쪽으로 빌어라. 내가 살려주러 하구마. 그래서 내가 좀 살려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전화 와서 아들이 숨을 쉽니다. 그래요. 그러면 숨을 쉬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 그래서 대구 곽병원이라는 데서 응급실 입원을 했는데 나중에 그 보살님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들이 그 10세 미만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데 엄마야 저 밖에 유리 밖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서가지고 나를 자꾸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요. 데리러 왔겠죠. 그런데 저는 그 죄를 벗는데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그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그 행위를 할 때마다 그 죄업이 내한테 쌓여서 그 업장을 벗어내고 갚느라고 허송세월 수년을 보냈습니다. 명부를 집행해 주는데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내가 살려준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자기도 받겠지만 집행해 준 제야도 그 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는데 많은 세월이 흘러가며 경제의 고통, 인간적인 고통, 수없는 고통을 보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길을 가면서 인간은 믿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의무적으로 또는 사무적으로 그렇게 해줘라. 믿지는 말라 하더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에 또 믿고 해주다 보니까 저는 경제적으로 지금까지 30억에서 40억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차식도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덧없는 청춘도 20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저를 용서하시고 도랑을 문을 열어 중생구제하고 또한 하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유튜브를 올리면 인연 따라 사람이 찾아올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20년 전에 제가 동네방네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하도 얼어보니까 동네방네에 광고를 한번 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구를 하늘에서 주는 문구니까 한자도 틀리지 말고 광고를 내라 이랬습니다. 태산 같은 어변이 새치로 녹아난다면 구천에 떠돌 자 니 있으며 고통받을 자 니 있으리. 공덕 없이 얻으려 하지 마라. 그것 또한 업보이느라. 하늘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문구를 내서 광고를 내면 분명히 인연 따라올 것이다. 해서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 문구를 보고 몇 사람이 와가지고 20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신도가 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한 행위는 남을 주지 않습니다. 살아서 지은 죄는 인간의 법망은 피한다 하지만 죽어서 그 법망은 피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죽여야 만이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양을 속이거나 품질을 속이거나 숫자를 속이거나 사기를 치거나 사업을 하면서 어떤 폐가망신을 시키면서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또한 월세나 집세를 받으면서 피눈물 나는 돈을 받으면 그것이 현재는 좋으나 훗날 재판할 때 다 묻습니다. 넉넉할 때 힘들고 어려운 자들 베풀고
힘도 어려운 자한테 월세도 좀 적게 받고 월세 주느라고 피눈물 흘리고 사업이 망하고 가게가 망하고 가정이 깨지고 뿔뿔이 헤어지는 그런 돈을 받아서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차 사주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 한다 하더라도 살아서 받지 아니하면 죽어서는 다 받습니다. 이불 밑에서 하는 말도 기록되는 것이며 생각도 기록된 것이고 마음도 기록됩니다. 무기로만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도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육신이 살았을 적에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어떤 처지에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하더라도 세상을 비관을 하지 말고 열심히 살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주위를 위하고 나를 위해서 조상님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시면 하늘에서 스스로 알아서 복을 내릴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